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들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세계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우리가 안 봤을 리가요. 우리가 못 볼 리가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왔습니까? 당연히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금 재건축 프로젝트를 맞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못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지 외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그 미석들, 웅장한 그 대리석들, 금으로 꾸민 것들, 이것들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들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행태, 그 안에서 자행되는 일들, 이것들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관련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솔로몬 성전의 어떤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BC 7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북왕국 멸망 이후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숱한 경고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슬픈 역사가 있죠. 그때도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솔로몬 성전 대관식 때 낙성식 때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도 할 만큼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그 안에 내용이 사라져 버릴 때 이 솔로몬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BC 6세기 포로기한 시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새롭게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된 이후에 BC 6세기의 셀류키드 왕조에 의해서 사실은 또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 직후에 마카비 가문이 항쟁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 때에 이르러서 엄청난 규모로 이 성전을 확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헤롯 대왕은 그렇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 어떤 업적을 만들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중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희생하고 여러 일들을 도모해서 웅장하게 지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속은 다른 겁니다. 속은 다른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들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헤롯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결탁된 사람이 분명한 것이고 로마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듯이 헤롯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대한 자부심만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어쨌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거대한 성전의 재건축 프로젝트도 사실상 완성을 보진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진행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 멸망하기까지 다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기까지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때까지도 AD 70년에 이르기까지도 다 완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대로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경고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생각을 하게 해줘요.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겉으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고 뭔가 외향적으로는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내용을 상실하면 앞선 말씀의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말했듯이 겉과 속이 다르면 그런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의 이면을 볼 때 사실은 겉은 꾸미고 속이고 감추는 것이지 그 안에는 온갖 술수와 술책과 불법과 교활함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의미를,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웅장함과 외양과 확장을 자랑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슬프고 비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죠. 과부의 두 렙돈을 딸랑하고 연복에 넣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많은 부자들보다, 오늘 여기 헌금한 많은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밑바닥에 본질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뭐냐? 과부의 두 렙돈까지도 삼켜버리는 종교적인 외향적 열심을 빙자해서 성전 그 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어떤 거기서 종사하는 어떤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만 배불리는 그런 병폐들, 문제들. 그렇지만 과부는 그 두 렙돈까지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그것이 종교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순들, 그런 슬픔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 삶의 열매들이 상실돼 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이들도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의 어떤 외양만 열심히 지키면서 나름의 어떤 존경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자들도 있긴 했겠지만, 그러니 그것을 나눠주고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만 확고하게 하는 가운데 그런 가난한 과부들은 사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이것을 슬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질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떤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되나?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외적으로 잘 승화될 수 있는
본질,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과 외양을 또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리고 주님과 같은 관점과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상실될 것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어가 이어서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임박한 재림의 징조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을, 무너짐을 선고하고 있지만 또 이중적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어떤 징조들을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이중 구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경고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심판받을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범죄하고 잘못할 때 이방인들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임박한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미혹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은 뭐냐?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자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승을 자임하면서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참 스승이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란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또한 얘기합니다. 물론 인류 역사 속에 이것들이 없었을 때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팽배해지고 또 이것들이 징조의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곳 속에 다양한 인간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작은 것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집단적이 될 때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어떤 집단 대 집단의 대결이 되고 이것이 국제 질서 속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들 또 자원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자기가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산업 구조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획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희생양을 찾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배출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 선택적인 어떤 침략이 있고 배척이 있습니다. 돌파구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공동체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을 때 배타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적을 만들어내서 그 적들을 굉장히 과대 포장하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함으로써 안에 쌓여있는 분노와 슬픔과 원망들을 배출해 나가는 그런 희생적 배출구를 삼아서 내부의 결집을 다지는 그런 일들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선동하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 이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세계가 될 것이다. 다양한 양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휩쓸어 가죠. 그리고 그런 양상을 따르도록 주도해 나가는 것이죠. 좀 더 세련되고 교활하게는 사상과 어떤 그 철학과 정치적 안목의 어떤 풍조로서 경제적 전망으로서 옷을 입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다고 그랬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전략과 전술이 되어버리죠. 정확하고 옳은 방법으로는 혼란한 시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불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얻는다고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공멸의 길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세상이 험난하고 힘겨우니까 그것에 편승해서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냐? 그것은 불법이고 멸망의 길이고 무너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생의 소망,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의미들을 바르게 알고,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조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또 때때로 힘겨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과 외면 자체에 집착되지 말고 그 의미와 본질들을 분별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붙드심과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의 흐름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선량한 일들 또한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확장하고 장려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삶의 힘겨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또한 인내심과 믿음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